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껏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헛된 것들을 위해 애쓰며 힘겹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인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뜬금없습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매우 뜬금없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지만 여인은 대답합니다. 17절에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랫동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이 여인이야말로 전통적인 의미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 남편을 두었던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어찌 보면 멸시하기 위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실 생각이셨다면 처음부터 마음을 여시고 여인에게 말을 거시지 않았을 겁니다. 좀 전까지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왜 갑자기 여인의 남편 이야기로 대화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해본다면 지금 화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동안 네가 이 생수를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너는 생수를 남자들에게서 얻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합니다. 19절에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25절 여인은 이 말씀에 대해 감정이 북받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26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혼혈적으로 비난받고 있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 배척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을 거친 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삶의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할 때 인싸든 아싸든 인사이더든 아웃사이더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인간이라면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필요하며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주님께 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었든 죄인으로서 우리는 유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 유죄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무죄인 겁니다. 직업, 배우자, 자녀, 성, 돈, 도덕성, 힘과 명예, 권력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면 이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면 어디에서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주인 삼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가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피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조건과 환경에 따라 예배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분노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먹고 살기 힘들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의 여러 위협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넘어질지언정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돈으로, 또한 사랑으로, 또한 명예로, 또한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보려 하지만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 진실되게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